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딱 3주 동안만 했습니다. 3주 동안 전도했습니다. 3주 동안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아주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은 박해와 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기를 핍박하던 그 박해자들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정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들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에 보면 두 번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아무리 참으려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자기의 그 제자 디모데 젊은 목사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보고를 듣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는 예수는 사실 믿기는 쉬워도 믿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사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목사 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 되기는 그냥 과정 밟으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면은 하여간 흔들리는 그들에게 박해로 흔들리는 그 믿음을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서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성도인가, 목회자와 성도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자는 이제 2절에 본 대로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는 일을 바로 목회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이게 환난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보면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는 불시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산불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산불을 여러 번 이제 경험했는데 강원도는 한번 불 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거 산불을 진화하지 않으면 요소에 이제 그 위험한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첫 번에 우리 잘 몰라면 산불 나면 이 솔나무 가지고서 이게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끄는 게 아니에요. 불씨가 자꾸 튀어가지고 이제 더 번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이제 다른 데로 피신하면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받고 아덴에 가면 아덴에서 또 전도하고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자유스럽게 전도했어요. 전철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하는 것보다 자꾸 이동하니까 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뭐 전철에서 못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전철 안에서 전도 못하니까 역내에서 하다가 또 하지 말라니까 밖에서 하고 또 밖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알릴까 그게 제 관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벌도 큰 길에는 전도가 안 돼요. 차가 쌩쌩 달리니까 못 봐요. 피켓을 크게 들 수 없으니까 요만한 피켓인데 잘 안 보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이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게 왕복 1차선 그때가 전도가 시작돼. 왕복 1차선 빨리 달릴 수가 없고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 끝나면 그럼 여기서 딱 가다가 신호등 이쪽 건너서 이쪽 하고 굉장히 하여간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박해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내가 보니까 너무 전도하기가 쉬워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귀한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이게 목회자가 바로 성도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늘 지켜주는 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5절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정성 다해서 복음의 씨를 심는데 열심히 지금 자기가 잘 해놨는데 시험하는 자가 박해자가 너희를 이제 시험해 가지고 믿음 떨어지게 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 그런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효과가 없게 상실되게 그렇게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받는 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그래서 항상 옛날에도 보면은 목회자가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한때는 여호와의 증인 한 6개월 아주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땐가 아주 참 어려울 때인데 집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회 집에 있는데 잠을 잘 누가 두드려요. 문도 이상한 조그마한 문이고 근데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어떤 옷 잘 입은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또 잘생긴 여자분이 자매님 다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느냐 예수 믿다니까는 무슨 얘기 좀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라니까 막 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혼자 있는데 근데 얘기해 보니까는 아주 그냥 일단은 외모가 이제 마음에 들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파수대 그다음 깨워라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좀 구질구질하지 않고 좀 멋지게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국회관이라는 데 가서 한 6개월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자랑스럽게 제가 여호와의 증인 깜짝 놀라면서 거의 너희 완전히 이단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피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1년간 쫓아다녀요.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오는 게 한번 물으면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혹 미혹하는 자가 시험할 때는 목사가 그거 해주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단들이 아주 기술이 묘해가지고 진짜 무슨 옛날에는 기성교회 정통 교단도 이단이 많아요. 전통 교단.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2단 교회 교파가 지금 그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에 175개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회자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것을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건데 가서 또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게요. 목회자가 바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 패턴이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도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님하고 오래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닮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스타일, 신앙 스타일 닮게 돼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아마 이강 목사님의 그걸 자기도 모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도 옛날 보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보충.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가 목사님의 메뉴를 먹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에 보충해주면 마치 무슨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방법 그대로 현대 교회를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고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답입니다. 디모데도 목회자고 사도 바울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니어 패스터고 디모데는 그 주니어 패스터입니다.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장 19절에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하면 화려하고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건데 이 성도들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도들은 상당히 또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단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목회할 때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후배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주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결혼한 사람이 스튜어디스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근데 이뻐서 결혼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홍콩인가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선교사를 해가지고 CCC 하다가 선교사 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홍콩에 잠시 있는데 그 여자도 이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홍콩 가면 그 교회를 간대요. 가면은 그 남자가 얼굴을 보고 가면 맨날 궁뎅이만 보이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 맨날 기도하는데 궁뎅이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을 못 봤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믿음이 좋아서 이제 결혼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인데 이단인 줄 아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이단했는데, 근데 하여간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 저하고 권사님인데 어쨌든 이제 어머니 그랬대요. 그래도 이단이라도 며느리하고 손주들 보려고 합하게 하려고 그 이단 교회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게 참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권사님이 아주 근데 그래도 헤어진 것보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어떤 교회인가 가봤더니 갔더니 여자 어떤 사람인데 무슨 대학 교수가 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멋지고 진짜 그리고 전부 인테리들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그들은 헤어졌지만은 이단들이 보면은 근데 왜 교수들이 우리가 보면 공부하고 교수들이 이단에 왜 들어갔겠어요? 다 머리가 똑똑하고 판단적이는데 이단은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이단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순수해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정말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성도들을 그래도 목회자는 언제나 바른 신앙 갈 수 있도록 성도들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우리들이 목회자 할 일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믿음에 보충해 주고 그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워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단으로 유혹하죠. 박해를 하지요. 보통 이단들은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다 약점 잡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대전에서 있었죠.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와가지고 다 은혜 받게 한다면 우리 다 같이 회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면은 완벽하게 용서해 준다. 이게 무슨 죄든지 다 회개 기도를 해라 해서 다 기도하면 녹음 딱 해놔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도 사람 보고 해야 돼. 아무도 사람은 다 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은 사람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싹 약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보면은 목회자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에 와도 교인 없다고 누구나 아무나 와도 조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봐야 돼요. 저희 대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왔는데 대학교에는 외부 사람 잘 안 오거든요. 어떤 한 나이 든 사람이 왔는데 하여간 그분 경력 보니까 존경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하더니 자기한테 이 대학의 학생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기 본색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단칼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입 금지.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열심히 세웠는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디모데에 보내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에 당하는 것은 3주밖에 전도 안 했는데 자기는 도망 나오고 그동안에 막 박해를 받을 때 디모데를 빨리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은 이게 믿음 생활할 때요.
어떤 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막 생명 위급할 때 골든 타임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이런 심정이 빨리 목회자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 사람들을 사정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목회자는 힘들 때 중요한 때는 이제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할 때 신방이 원할 때 오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 신방하는 게 목회자가 무슨 뭐 시간 많아서 가려고 합니까? 이게 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가봐야겠다. 이 기도해야겠다. 가야겠다. 그런 겁니다. 위기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목회자와 서로 상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영혼을 양육하고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가 가장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 사랑하는데 그럼 성도들은 반대로 목회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바울 선생님, 목사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어려움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젠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염려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들이 할 일은 정말로 서로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살았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3주밖에 전도 안 했는데 아주 그 새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뽑히지 않고 점점 자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보고할 때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는 살았다 안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저희들이 믿음을 굳건히 사가고 있다. 이런 말들 때 서로 기뻐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목회자를 안심하게 하는 거.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나 다닐 때 항상 옛날 성도들의 만나지는 못해도 이제 한두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면 물어봐. 이 사람 어떠냐 어떻게 했다냐 보면은 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좀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런 얘기 들을 때보다 기쁠 때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살리는 관계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힘 있는 손을 이제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의 기쁨이 되도록 이제는 마음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무슨 신앙생활하는데 한참 힘들게 살고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을 맛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군산에서 집사로 군산목교회 집사였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이제 그 목사님을 섬겨봤습니다. 또 목사가 된 다음에는 또 평신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이런 그 무슨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거 관계보다도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번에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세 편지에 보면 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야, 그렇구나.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참 그 명단이 보면 꼭 그 천국 합격자 명단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자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무슨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좋은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주간의 전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젊은 목사 디모데가 다녀와서 서로 보고할 때 서로 좋은 소식,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기뻐하고 화색이 돋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미담이 넘쳐가고 좋은 소식이 넘쳐가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사들 회에서 내 종 욥을 보라 하고 자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